예, 우리 오후 시간 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그 히스기야의 시대, 참으로 희망차고 또 기쁨, 이런 기쁨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에 몇 번 있었습니까? 참 손에 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게 얼마나 참 이상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후에 자식이 없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방에 객이 되어 살게 하셨지요. 몇 년 동안입니까? 400년 동안. 400년을 살게 하시다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그 이방 나라인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고 그 땅에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기쁜 순간들입니까? 출애굽의 순간, 6월절, 얼마나 기쁜 날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홍해 앞에서 그 기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을 또 홍해를 마치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는 것과 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또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게 되자 또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셨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그것이 질린다고 했습니다. 그들은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섬유를 짜지도 않았고요. 신발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농사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목마른 적이 없었고, 배고픈 적이 없었고,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걷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요, 그것에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그마한 위협이 닥치면 그것으로 겁을 내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가장 사모하는 게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렸으나 하나님은 우리가 버린 그 생명을 도로 찾아주셨습니다. 이것이면 다 된 것 아닙니까? 더 바랄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 생명 주신 그 구원의 기쁨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까? 좀 어려운 게 있으면 원망하고 좀 두려운 게 있으면 두려워하고 그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어도 생명 없으면 아무것도 아닐 것인데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도 우리 그거 치고 갑니까? 들고 갑니까? 다 두고 가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런 유언을 했다면서요. 내가 죽거들랑 관에서 내 손을 내놓아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온 세상을 지배하였어도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말년에 뭐라고 시를 지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기쁜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히스기야 시대. 얼마나 기쁩니까? 이런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요, 사람은요, 그것이 차고 넘치니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그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아들이는 희생제사, 그 희생제사에 주목하지 않고 사람들은 그것을 드리기 위한 물건, 가축, 그만 그것으로 시선이 옮겨져 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사업으로 보는 겁니다. 사업. 돈으로 보는 겁니다. 또 그것을 무엇으로 보겠습니까? 권력으로 보는 겁니다. 왕이 저러고 있으니 내가 이것을 이 희생제사가 보여주는 희생제물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망각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내가 출세할 수 있는 방법, 출세할 수 있는 동아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왕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 열심히 하고 있으니 내가 그렇게 함으로 왕의 눈에 들어야지. 왕에게 기쁨을 드리는 행위로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믿음으로 드리는,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한낱 행위에 불과해지는 겁니다.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나라에서, 유대 땅에서 그런 일들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예배 드리는 그 성전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누리고 또 전파하는 장소가 아니라 권력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사울 시대부터 바울이 된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 제자들, 성도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가 직접 그 일에 나섰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스데반 사건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로마에 체포됐습니다. 그를 죽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그 젊은 청년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로마 시민권에 있는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가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아마 사울은 그때 심각한 혼돈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누구나 사모하는 영원한 생명. 사울은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그는 철학과 종교, 이런 것에서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하여서 율법을 철저하게 법으로 지키고 그렇게 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명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스데반을 목격했습니다. 죽어가는 스데반을 목격했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고 그의 죽은 모습은 마치 자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충격이었겠죠. 그러나 그는 더욱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결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더욱 열심히 충성을 하면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또 로마에 충성하는 일이기에 더욱 열심히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마스커스로 향하는 그 사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과연 무엇이 구원의 길인가?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나는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겠는가? 너무나 심각한 고민에 빠졌겠지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물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요,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율법학자입니다. 그가 법으로 알고 법으로 배우고 법으로 가르쳤던 그 율법이 언약임을 발견했을 때 그 율법에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이 바로 자기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죽어간 어린 양, 그 모든 희생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로마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중세에 와서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타락했습니다. 종교가 정치가 되고 권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심각하게 타락했습니다. 가톨릭이 세워졌습니다. 천주교가 세워졌습니다.
교황이 세워졌습니다. 교황이 왕의 권위 위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로마 타락했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면죄부를 사야 된다. 돈으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가 바로 그겁니다. 왕이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 그 율법이 권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헛된 점을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양을 잡고 소를 잡는데, 또 절기를 지키는데, 유월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다 헛된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죄를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를 들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회개가 부족하여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런 말 아닙니다.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바로 지금 히스기야가 섬기고 있는 이 나라, 양을 잡고 소를 잡는 일이 왕성해진 이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번제를 드리는 제사, 희생 제사가 권력이 된 이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희생 제사를 언약으로 믿지 않고 행위로 내가 좋은 양을 드리고 좋은 소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잘못된 믿음, 신념, 이를 두고 이사야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회개라고 말하면 무엇이 됩니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네 속에 죄가 가득하니까 죄를 깨끗이 씻고 제사 드려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목욕탕 가기 전에 깨끗이 씻고 목욕하러 가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손에 피가 가득하면 진실로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드리라고, 소를 잡아라고, 양을 잡아라고 하신 그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죠. 진실로 손에 피가 가득하면 말입니다. 내 손에 피가 가득하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죄를 씻을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하죠. 이 죄를 씻어줄 내 손에 가득한 이 피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죄를 대신하여 죽을 구원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죠. 그게 희생제사인데 오늘날 교회는 손에 피가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회개를 하고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 4장에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손에 피가 가득하죠.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뭘 안 하겠습니까? 용서를 구하지 않지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범하였는데도 죄를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정말 이 레위기 말씀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정말 시간을 내어서 레위기 4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신지 참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속에 지금 히스기야 시대 때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누리는 모든 우리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